되니까 3일째가 되니까 훨씬 더 분위기가 안정이 되고 차분하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진지해 보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사막 공부를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영광 성지에서 이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영광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본 강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 9월 4일에 영광 성지, 영상 성지에 대각지 만고일을 터에 온불교 100년 만에 기념 성업으로 공원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론상을 아주 크게 모셨습니다. 그동안에 그 자리에 만고일이라는 의미도 깊이 새겨보면 진리를 내포하고 있지만 뭔가 거기에 우리 진리를 상징하는 이론상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만고일을 옆에다 이론상을 별도로 조화롭게 조성을 할 것인가 많은 그런 얘기를 수십 년간 해왔어요. 그러다가 온불교 100년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만고일을 기념 탑은 옆으로 옮기고 가까이에 지금의 이론상을 모시게 됐습니다. 어제 여러분 순례하셨죠? 네. 그러니 제가 사실은 영산에서 오래 살면서 영광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때 이론상을 모시는 그 행사를 정산 종목사님을 모시고 하면서 제가 얻은 감상이었어요. 나름대로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영광이라는 이름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영광이라는 이름은 영자가 신령 영자입니다. 그리고 빛광자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신령스러운 빛의 고울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영광이라는 두 글자와 원불교를 상징하는 원광이라는 두 글자를 굉장히 대비시켜 봤어요. 그래서 원불교 하면 이제 원광이잖아요. 그렇죠. 마치 별명처럼. 그래서 어디든지 보면은 원광, 원불교하고 관계된다, 이렇게. 천주교는 평화하면은 평화신문, 평화방송, 평화하면 천주교 관련되잖아요. 그런데 원불교는 원광하면은 그래요. 물론 은혜 할 때도 이제 원불교 관련되기는 되지만, 그래서 그 영광 지명을 쭉 한번 역사적으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영광 이름은, 그러니까, 통일신라 이전에는, 무신이, 이게, 이게 처음 영광 지형 이름이에요. 이제 군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무시군 이렇게 됐겠죠, 그때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름을 바뀌었냐면은 신라 시대 경덕왕 16년 757년이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757년 경덕왕 16년이더라고요.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이름을 그랬다가 다음 이름이 뭐냐면 무령이라는 이름이 붙였어요. 이제 처음으로 이 신령영자, 이 영자가 처음으로 나와요. 이때는 이름이 무령군이었어요. 그때가 이 연대죠, 이 연대. 그전에는 이제 이름으로 오다가 경덕왕 757년에 이름이 붙였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고려에 와가지고 이름이 뭐가 되냐면 처음으로 영광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때 붙은 거죠. 이 영광이 언제 오냐면 고려 현종 때
고려 헌정이 아니에요. 자꾸 혼정이 돼요. 고려 태조 23년, 940년에 처음으로 영광이라는 이름이 붙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원래가 이 불교하고 이제 영광이 관련이 되는 것은 한국에 그 불교가 전려온 것이 삼국시대에 고구려, 신라, 백제에 들어왔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고구려나 신라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좀 그 학계에서 굉장히 그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백제만은 침유왕 원년 384년에 들어왔다는 그것은 제대로 인정을 하나 어디로 들어왔느냐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해. 그런데 이제 영광에서는 학자들이 사기의 그 고증을 통해서 그 여러 학설 중에 하나인 영광 법성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학설을 굉장히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근거를 해가지고 다른 데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영광이 최초 불교 도래지다, 백제 불교 도래지다 해가지고 그것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해가지고 장엄을 해서 지금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라고 지금 영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광의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학계에서 그런 근거는 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확실한 정설이라고 학계에서 또 인정을 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근거가 일부 있다는, 그런데 영광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다른 데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해서 영광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연대는 영광은 모르지만 대체로 한국에서 백제가 침유왕 때 384년에 들어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근거로 해서 인도의 마라난타가 중국 동진을 거쳐서 불교가 들어왔는데 최초로 법성을 통해서 들어왔다 하는 것이 지금 이게 그 주장한 학설이에요. 그래가지고 최초로 지은 절이 영광의 제일 큰 불갑사라는 절을 지었고, 그 불갑이라는 부처불자 가불변 갑자 1번이다. 첫째 가는 절이다. 그래가지고 불갑사라고 했다 하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법성이라는 포구 이름이 법법자는 불교를 나타내고 성자는 마라난타를 성인으로 보고 법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이름은 고려 때부터 고려 태조 때부터 940년에 시작이 된 것이고, 중간에 고려 성종 때 정주라는 이름을 쓴 일이 있어요. 정주라는 이름. 이 정주라는 이름은 고여정자예요. 고여정자. 정주라는 그 성가에 보면 정주라 고요이 한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주라는 이름을 한 50년 썼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고려 현종 때 그러니까 그때가 1018년 그때 다시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쓴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보면 영광이, 근데 영광에서 이 영광이라는 이 글자를 새길 때 어떻게 새기느냐 하면 신령스러운 빛이 반짝이는 은혜로운 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영광에서는 신령스러운 빛이 반짝이는 은혜로운 땅이 영광을 지금 영광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름이에요. 그러고 보면 영광이라는 이름이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그 지난 9월 4일 날 망고일을 그 대각지터에 이론상을 다 설립하고 종목사님을 모시고 그 중공식을 거행하는데 그게 원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광의 본래 영광에서 지은 이름이 영광의 영광. 무슨 말 알겠죠? 그만큼 영광은 그 주세 성자가 태어나실 것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기다렸고
애증된 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영광이란 말이 나중에 결국 원강으로 변했고, 원강이 바로 원불교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글자에서도 보면 처음부터 이제 보세요. 이 무령이란 말을 썼거든. 무령. 이제 이건 무기무자 아니에요. 무기무자. 그때는 이 영이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 시대가 그 영혼을 신령스러운 빛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으로 이런 쪽으로 그 느낌이 온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그 신령스러움이 빛으로 이렇게 바뀐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그때 제가 이제 영광에 지금 한 20년, 30년 전에 영광에 하는데, 영광에서 들리는 가장 많은 말 가운데 삼두구미의 만인가활지지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삼두라는 것은 머리가 3개고 구미, 꼬리가 9, 지형, 우리 이 영광의 지형이 삼두구미예요. 그래서 영광에는요, 용머리, 먼머리 그래가지고 이 지명이 그 삼두가 있어요. 그리고 구미는 미자를 붙던 지형, 구심이, 가마미, 모래미, 석구미, 이런 미자다라는 것이 9개나 있어요. 그것이 영광의 지형 그 형태예요. 그래가지고 삼두구미가 있는 땅에, 삼두구미에 만인가활지지, 만인을 가히 살리는 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영광에서 어디가 그런 명당이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 망고이를 대각지 있잖아요. 대각지 그 터가 구호농장터예요. 구호농장터. 9마을이 호랑이가 구호, 농장, 한 마리의 노루를 희롱한다는 농자예요. 예? 구호농장, 노루장자거든요. 예? 그래서 9마리 호랑이가 한 마리의 호랑이를 희롱하는 그런 명당터다. 그래서 이 길룡리 안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구호농장의 만인가활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광 전체로 보면은 삼두구미가 이제 영광이 명당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서도 구호농장터가 만인을 살리는 그런 명당터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의미가 뭔지 알겠죠? 영광 전체로 보면 삼두구미가 그 명당터고, 그 삼두구미 안에 있는 터 가운데에서는 구호농장터가 명당터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대종사님이 대각을 이루셨고, 그 대각을 근거로 해서 원불교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명이나 이 역사를 보면 이 원불교 성지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또 우주 진리나 어떤 흐름으로 볼 때 대종사님이 나실 그런 터였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불교 역사를 보면 그런 얘기를 들어보겠지만, 대종사님이 탄생하기 1891년 그 3년 동안요, 영광에 대가뭄이 있었답니다. 그 역사적으로 영광 그 세계 역사, 한국사에서 그때 가뭄은, 영광의 가뭄은 엄청난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선지님들은 해석을 하기를, 그런 큰 성자가 태어나시기 전에는 그런 엄청난 우주 자연이 있지, 마치 그 산모가 잉태할 때, 할 때 굉장히 진통을 겪는 것 마냥 그런 자연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를 종합해 보면, 대종사님이 탄생하기 무렵이라든가 탄생한 그 탄생지라든가가 영광에서는 여러 가지 참 신비로운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이제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이름을 앞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구나. 본광이 탄생하는 그런 지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이어서 사막 가운데 정신수양을 이제 원리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진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연마를 해봤는데, 오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신수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표준을 가지고 우리가 정신수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워낙 우리 시대에 정신수양이 필요한 일이고 또 정신수양은 모든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좀 깊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수양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정보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또 저렇게 이것이 좋다, 뭐 가령 자선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주장들이 있고, 또 우리 연불교 자체 내에서도 그렇지만은 각 불교라든가 이런 명상 단체들이 방법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의 체질은요 너무 다양해요. 생각하는 것도 다양하고 몸 체질도 다양해요. 지금요 사실은 이 의학계에서, 또 특히 한의학계에서 체질도요 뭐 8개, 4개, 8개 그런데 더 많이 쪼개요. 또 심하게 말하면 체질이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달라. 그런다고 보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수양 방법에 있어서도 전부 약간씩은 전부 달라질 수 있다,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근데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자기 체질에 맞게 자기가 정리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것이 나쁜 것이고 뭐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원래가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걸 인정을 하고, 어느 선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선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단체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이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해서 자기가 자기의 체질이나 상황이나 이렇게 맞춰서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선의 방법을 통일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들이 다 처지마다 활용을 하면 된다, 이런 표준으로 해라.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을 할 때 내가 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 좌선 한 가지로 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대종사님께서는 선을 하면서도 연구와 취사를 늘 받쳐서 거기에 아울러서 하라고 하는 것이 대종사님 정신이에요. 그래서 가령 이 수양, 선을 하는데 연구를 통해서 선을 해야 된다, 그 말은 선에 대한 방법과 원리와 진리와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선을 하기 위해서는 취사 공부, 항상 내가 선을 하기 위한 취사를,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준비를 해야지, 그런 준비가 없이 하면 훨씬 더 선하기가 힘들다. 예를 들면 자기 생활 리듬이 항상 12시를 넘어서 잠을 자게 돼 있어. 그런 사람은 이 취사면에서 볼 때는 이미 선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가능하면 저녁 시간을 여유 있게 일찍 자고, 또 저녁에 다음날 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또 자기 몸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선지자들의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참고를 한다. 이런 게 다 연구와 취사가 받쳐진 가운데 우리가 수양을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종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이론상을 다 그려 놓으시고 이 이론상의 진리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한 제자가 어떻게 하면 그 이론상의 진리 본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열쇠는 사막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시면서 뒤에 어떻게 말씀을 덧붙였느냐? 그 사막은
진행사죠. 신분의성으로 조성되나니라 그랬어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사막을 공부하는데 신분의성 8조 공부를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저 선반에 올려놓고 사막만 가지고 하는데 선도 마찬가지로 항상 신분의성을 늘 마음에 대조해 가면서 수양을 해야 맞다. 그러면 신분의성이 뭐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이루니 만사를 이룰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할 때 이 선에 대한 신심이 딱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을 무작정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에 대한 신념과 자신감과 또 긍정적인 자세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선을 하게 되면 선이 훨씬 더 잘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진행사조 8조의 내용. 그 다음에 분이 있잖아요. 분은 용작한 전진심을 이루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시작했다가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풀어져 게으름이 나오게 되어 있어. 그것이 원래 이 신체 구조가 되어 있어요. 중생들의 신체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용기를 우리가 북돋아서 선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한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동지나 스승님이나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면 이런데 같은 공부하는 동지들과 같이 공동으로 훈련을 놓은 것은 좋은 분심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하면 안 되거든. 같이 하라는 의미도 되지. 신분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사리간에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함이라고 했잖아요. 사막을 공부할 때, 선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의심을 해라. 모르는 것을 의심을 하고 묻고 생각하고 궁글리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그냥 항상 생각 없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늘 의심을 걸고 그것을 연마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신분의성,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꾸준히 계속하는 데서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쉬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그 성이라고 하는 건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목적을 달하는 원동력이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그것이 성공하려고 하면 반드시 꾸준하게 해야 된다. 간단없다는 것은요, 절대로 쉬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쩌든지 신락 같은지라도 이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할 때 항상 내가 신분의성을 동원해서 내가 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대종사님 정신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선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뭐 선을 하는 실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시선과 정시선. 일이 있을 때의 선과 일 없을 때 선. 그렇잖아요. 대체로 이제 자선이라든가 기도리라든가 연불이라든가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건 정시선이에요. 일 없을 때 하는 선이죠, 보통. 근데 그 선에 대해서 우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선은 핵심이 수양이에요, 수양. 번뇌를 닦아내고 진성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식망현진이 선의 핵심이에요. 식망이라는 것은, 식자라는 것은 망념을 쉰다는 말이고, 현진이라는 것은 진성, 성품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기른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양인데 표준을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항상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다 씻어내고 동시에 내 안에 갖추어 있는 본래의 성품의 진성을 계속 살려내는 거예요. 기르는 거예요. 이게 선의 핵심이에요. 식망현진이. 그러니까 선하면 어떻게 해서 단전호흡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부 그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이 최종 목표는 현진이에요, 현진. 현진. 그래서 이제 선의 표준이 적적, 성성이거든. 적적. 적적은 씻어낸다는 말이고 성성은 그 본성을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할 때 어떻게 표준을 잡고 해야 되느냐? 적적, 성성이요. 항상 번뇌는 가라앉히고 본성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 표준으로 천만 가지 선의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그 핵심은 그거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잘하는 것은 내 안에 욕심 번뇌를 다 씻어내는, 가라앉히는 거예요. 녹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원래 간직은 그 참 고요하고 맑은 내 진성을, 성품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번뇌만 씻어내면 성품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성품을 드러내면은 번뇌는 다 씻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해보면요, 번뇌를 씻어내서 성품을 드러낸다는 쪽보다는 성품만 잘 챙기면 번뇌는 언제 간지고 없이 소멸되어 있어요. 그게 더 적극적이다, 그런 얘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채를 적적한 데다가 그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데다 공들이지 말고 그 진성을 드러내는 데다가, 챙기는 데다가 공을 들이면 번뇌는 저절로 없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제가 경험으로 보면 훨씬 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이제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요, 선을 표준하고 하면서도 번뇌를 어떻게 씻어낼까, 왜 번뇌가 나올까, 이걸 없애야지, 이런 쪽보다는 내 마음의 그 본성, 큰 맑은 진성이 어딨나, 진성 어딨나, 진성 나와라. 그걸 챙기면 번뇌는 이미 온데간데가 없어진다. 그것이 훨씬 더 적극적인 방법이다. 그 진성의 체를,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가나선의 원리하고 저는 통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선이요, 체질도 다르고 단계도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는 그 내용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알아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뭐 몸을 만들고 뭐 호흡을 조절하고 하는 건 전부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면은 조심이거든. 마음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결국에 아까 말한 대로 그 본성, 우리 진성을 어떻게 찾아 들어가느냐요. 그런데 근기에 따라서는 바로 진성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가능 안 하게 됩니다. 바로 진성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선을 다 앉아서 선을 하는데 진성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진성이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없고 전부 번뇌만 가득해, 내 안에. 그런데 그것이 찾아들고 고르면 그게 찾아져야 돼. 그런데 점점 빨리빨리 찾아서 금방금방 찾아 들어가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찾아 들어가서 조금 그 진성을 찾았어. 근데 그것이 금방 놓쳐버려. 아시겠죠? 그것이 다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공을 들이면 그것이 더 형성이 강하게 되고, 그 형성된, 저는 그것을 제 나름대로 표현할 때 블랙홀이라고 해요. 블랙홀. 이 진성. 그것이 강하게 힘있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웬만한 번뇌가도 그것이 흐트러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걸 관해야 된다. 이게 선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돼요. 괜히 단전호흡이니 협이, 그건 꼭 필요한 일이에요. 몸이 안 받쳐줘 뭐든. 그러나 그게 너무 매달리지 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성을 찾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매우 강조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명, 그걸 이름이 어른들은 제가 말해보면 그 토굴을 단전 토굴이라고, 토굴이라는 표현도 쓰신 분이 있어요. 토굴. 그래서 저는 블랙홀이라고, 뭐 블랙홀이 뭔지도 모르겠어. 뭔가. 근데 그걸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그걸 찾게 돼서 거기에 딱 안주를 하게 되면 그때는 번뇌가,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번뇌가 가히 침범을 못해.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들어가면 어두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 굉장히 힘이 들어. 그러나 이제 그것이 더 성숙이 되면 그 세계가 밝아져.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 그때 이제 시간을 잊고, 내가 10분이나 20분 한 것 같은데 금방 보면 1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것이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번뇌 제거하고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 그 진성을 바로 찾아가는 것이 거기에 핵심을 두고 공을 들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선을 하는데 꼭 앉아서만 하는 선은 아니에요. 앉아서 하면 좋지만, 단전주도 되고 좋지만, 체질적으로 앉아서 못할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서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걸어가면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선은 기본적으로 1시간이다. 그런 개념도 우리가 매일 것이 없어요. 이런 훈련에 와서 아침에 한 1시간 40분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5분 선, 10분 선, 하루에 내가 10분 선을 2번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그런 생활에 맞게 그렇게 해도 된다. 정시선을.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거에 그 녹음 시간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무실에 앉아서 5분간 선을 꼭 사무실에 가면 해야 되겠다. 딱 해서 5분 동안 하고, 그럼 시간이 알려주면 또 하고. 이런 것도 제가 해보면은 매우 좋은 기기예요. 정말 스마트폰이 선하는데도 좋은 기기고. 또 이제 선하는 요령을 보면, 제 경험으로 보면, 낮에 일하다가요, 선을 하고 앉아있으면 번뇌가 굉장히 많이 와요. 일이 하면. 근데 그럴 때 선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선을 하고 나서 독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해보세요. 연불자선이잖아요. 연불자선인데 원래 번뇌가 많을 때는 연불을 하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연불을 폭넓게 해석하면 독경도 연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 서문, 반야신경, 휴암자선문, 연불 이런 걸 섞어서 한 20분 하는 거예요. 10분이나 20분은. 그러고 나서 딱 선에 들어가 봐요. 훨씬 더 선이 바로 일심으로 들어가죠. 그걸 우리 현대인들이 활용을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자다가 하기 때문에 되게 지금 선을 입정을 하고 독경을 하지만, 낮에는 독경을 하고, 독경이 이론상 선문, 반야신경 하면 5분이 걸립니다. 딱 5분. 그런데 휴암 자선문까지 하면은 8분이 걸려요. 8분을 다 독경하고 그 다음에 한 5분, 10분 선을 해봐요. 선맛이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활 속에서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는 것이다. 요즘 어느 교무님이 교도님들 선을 지도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무님한테 한번 가서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은 어떻게 선을 지도하냐면 항상 10분 입정하고 그 다음에 서로 선의 그 심경을 토론하게 하고 다시 10분 입정하고 토론하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한 50분, 60분 앉혀놓고 집중력을 하면은 여러분 힘들어. 근데 10분 집중은 잘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기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한 30분, 40분 집중을 하고 앉혀놓는 건 난 비효과적이라고. 차라리 10분 하고 쉬었다가 또 10분 하고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10분 집중이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 집중력을 기르는 것은 저는요,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을 수식법으로 했어요. 여러분들 참고를 해요. 수식법은 뭐냐면 호흡을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전호흡을 탁 앉아서 들어 마셔가지고 내쉬는 것이 한 번이에요. 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해보세요. 20번도 못 가요. 여러분들 20번 가기 전에 벌써 마음이 나가가지고 숫자를 잊어버려요. 해보면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을 100까지 세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침 자선 하게 되면 보통 200에서 300까지 하면 아침 자선 시간 한 3, 40분 입정이 지나가죠. 그런 동안에 수식급을 했더니 수식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정도 매일 아침에 6개월 정도 수식법을 300번까지 수를 세는데 6개월 정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그때 힘을 얻어. 그럼 뭐가 되느냐? 정신을 권해가지고 자기 호흡을 쭉 관찰해가지고 수를 셌는데 300번까지 한 번도 안 쉬기를 6개월 동안 지속이 됐다.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잠으로부터는 완전히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그러게 되면 이제 자선할 때 뭐 잠이 온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 체질로 봐서 번뇌가 많을 때는 그 과정에서 그런 집중력을 기르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방법 가운데 제 경험으로는 수식법도 좋은 방법의 하나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각 자기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자기 트레이닝을 해서 선의 깊은 경지로 점점 다가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일 속에서 수양하는 방법이에요. 일 속에서 수양하는 방법. 여러분들은 하루 계속 움직이지 않아요. 일을 하잖아요. 이것은 동시선이에요. 동시선. 동시선은 어떻게 유념을 표준을 잡고 생각해야 되냐면 무슨 일이나 할 때 일을 잡으면 그 일을 오롯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해. 물론 집중한다고 해서 약을 데리다가 바느질을 하다가 약을 태우면 안 돼요. 약도 데리고 바느질도 하고 이걸 집중해. 두 가지가 다 집중이 돼야지. 지하철을 탔는데 집중하다가 책 보다가 역을 지나버리면 이건 집중 안 된 거예요. 아무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신을 거누고 다 그래. 이 집중력. 이것이 이제 동할 때 일 속에서 일심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공부 삼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매사에 그럴 수는 없다 하면 가끔 이 일은 내가 집중해서 챙겨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챙겨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때 일단 평소에 급하지 않는 이상 일을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여요. 아시겠어요? 글씨도 천천히 또박또박 쓰는 거라든가 청소를 할 때도 막 서둘러 서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구석구석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굉장히 수양력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그 일을 마음을 챙겨가지고 천천히 차분하게 구석구석 청소를 한다 또는 무슨 글씨를 쓴다 뭐 이럴 때 마음을 챙겨서 해보세요. 그 일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피로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몸에서 생기가 더 돋아요. 그게 이제 선심으로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할 때 가능하면 말하자면 순서를 잘 잡아서 해보는 거예요. 순서를 잘. 이 일을 할 때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선심으로 하는 것은 일을 순서를 잘 잡아서 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이게 이제 선심으로는 이러는 태도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 일을 잡았으면 그 일을 거의 완성 끝까지 마음을 챙겨서 다른 일을 안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심으로 하는 이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가 말하는 4가지 표준을 가지고 이 일을 하면은 이 일 자체도 잘 될 뿐 아니라 일 자체에서 수양이 일심이 길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을 막 흐트러져 하잖아. 이러다가 저 이러고 저 이러다 이러고 이것 거의 다 마치도 않고 저 일시하고 이렇게 되면 일도 잘 안 될 뿐 아니라 정신도 흐트러져.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주변에 보면은 그때 총무 초창들 자기 주변에가 항상 정돈돼 있고 우리 총부라든가 또 우리 스승님들 그 주변을 보면은 뭐든지 가면 뭐 대종사님 그러셨잖아요. 그냥 깜깜한 밤에서 가서 딱 당신 필요한 물건을 딱 찾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당시 정돈된 생활은 선심으로 하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선을 그래서 결국에 우리 원불교 선문화는 생활화돼야 된다. 생활 속에서 선이 늘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그 선심이 생활에 그 영향을 주고 나타나는 생활. 이게 우리가 선을 잘하는 원불교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의 큰아드님이 숭산 박길전 옥망대학교 총장님을 지내신 그 어른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분 특강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직접 들었는지 그때 어떤 선배한테 들었는지 직접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선배한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숭사님 강의를 조금 들었거든요. 저희 학년이나 정도 하고 강의를 그만두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선배들 많이 들었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은 거의 우리 사회가 의자 문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 도시화가 되면서 의자가 막 생기는 때예요. 그러면서 이 의자 문화가 생기면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하여튼 의자 문화가 생기면서 선심이 선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왜냐? 대개 선은 이제 딱 앉아서 단전주를 하는 선이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우리 사회를 걱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생활 환경이 선을 하기에 좀 불편하다 이거죠. 옛날에는 다 앉아서 이렇게 전부 이제 자식이 아니라 온돌이고 모두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기를 성현인들이 보시기에는 우리들 생활 문화 자체가 정말 선하기 좋고 심성을 단련하기 좋은 이런 환경이 돼야 된다 하는 걱정을 하시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생활 환경이 선하고 늘 연결이 되는 그런 문화를 초창기에서 강조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상당히 젊었을 때 지금도 젊어요 마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기 이상하네. 일본을 처음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학교 다니면서 이제 갔는데 이 동경에 가가지고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시내 구경하자고 나갔어요. 나갔으니까 동경 얼마나 화려하고 그런 생각하고 이제 밤에 이제 구경을 갔는데 한 8시나 되니까 깜깜한 거예요. 동경 시내가 깜깜해. 아직도 하나씩 가로등이 있으면서 맛있는 차 한잔 마실 그런 시내가 그 중심에 가도.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놀랬어요. 일본은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부터요, 밤에 8시만 되면 전부 부를 거예요. 조용해요. 물론 이제 대판, 거기는
좀 관광도시라 그런가 몰라. 그때는 그런 동경은요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이 일본이 훨씬 우리보다는 발달이 돼 있고 저녁 문화가 정말 수양하기 좋은 도시구나, 그 생각을 그때 제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도시가 일본이고 동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녁 시간을 잘 이렇게 선하는, 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저녁 시간을 잘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저렇게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이제 정신 수양에 대한 관련된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좀,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걸 지금 뽑아서 여러분들 했는데, 우선 그 수양은 끈기입니다. 수양. 선은 끈기예요. 끈기. 처음에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가지면 그게 이제 내 안에서 조화가 일어나니까 끈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양을 해 놓으면요, 그것은요 내 생활 전반에 써먹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집에 물을 길러다 놓으면은 물은 청소할 때 쓰고 음식 말릴 때 쓰고 목욕할 때 쓰고 전부 쓰잖아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력을 길러오려면 내 생활, 인생에 전부가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 물이 부족하면요, 물이 잘못되면 내 생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건강에도 청소도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마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이 내 생활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일심을 만들고 그 진성을 기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걸 명심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